특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또한 이 특권에 대한 오용과 남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쓰입니다. 특권층, 특권의식 이런 단어들은 우리를 아주 눈살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권리의 획득 방식이 정당하고 오용과 남용이 없다면 그 특권은 사실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고 또한 기뻐해야 될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좀 누려야 될 믿음의 특권이 있는데 모르면 알아야 하고 알면 누려야 하고 누리면 나눠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의 특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의 특권은요,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를 알기에, 예수로 인해서 얻게 되는 특별한 생명이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특권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이라면 단순한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옥도 그런 의미에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지옥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생의 출발점은 이 땅입니다. 그리고 완성은 하늘입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는 영생을 죽어서 출발하는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영생은 오늘 예수를 믿고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맛봄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지 않았다면 그 기대와 사모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보기가 중요합니다. 요사이는 맛보기라고 안 하고 이 아주 영어를 써가지고 티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맛보기가 훨씬 더 제 마음에 잘 다가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초량 동네 영화관에는 돈을 내면 2본 동시 상영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2개나 보여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경건하셔서 그런데 안 갔겠지만 저는 형님들, 동네 형님들 따라가지고 많이 갔습니다. 예, 보링극장, 대도극장 다 아시나요? 어떤 때는 맛보기 영화가 훨씬 재밌었습니다. 본 영화보다도 그게 훨씬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맛보기를 보고 나면 본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고 야, 그게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대감을 채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맛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그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기다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특별한 권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영생을 맛보고 영생이 그래 좋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천국 안 갑니까?
왜 그렇게 육신 건강 챙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은 기본적으로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야지 불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건강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영생을 맛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건강 챙기셔야 돼요. 그게 영생을 안 믿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들의 사모함,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또한 백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과 육신을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 얼굴을 배울 때야 얼마나 더 좋겠는가라는 것은 바로 영생을 사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무와 권리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특권을 복되게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의 특권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기도 응답을 이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심이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까요? 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 공로나 나의 어떤 언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로 드리지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네들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은혜지 하나님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심이 축복이요, 들으심이 은혜요, 들으심이 회복이요, 들으심이 공감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요 사람들이 남의 말 잘 안 들어줍니다. 바쁘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면 빨리 하세요 이러지,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이러지 다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만큼 내가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야, 용건만 간단히 해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내 아픈 가슴, 내 쓰라린 가슴, 내 눈물의 기도까지도 다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의 복된 특권인데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뻥 뚫린 가슴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의사들은 어떤 의사일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의사하면 제일 잘 고쳐주는 의사가 1등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3등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는 의사는 자기가 찾아갔을 때 잘 들어주는 의사라는 거예요. 쓰라리고 아픈 가슴과 상처를 가지고 갔을 때 빨리 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쉽게 낫지 않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들어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친절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을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또 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주는 참된 들어주심과 이 기도의 진정한 공격성과 변화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에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 많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들 삶에 좀 이런 체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는 기도하다가 그냥 응답이 안 되는데 한 사람 기도 응답돼 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는데 이 사람은 기도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신기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천교회는 오면 기도만 하면 응답이만 자연스럽게 되는 교회. 그래서 기도의 간증을 한 달 전거 이야기하면 에이, 일주일 전거 좀 이야기하소. 에이, 난 어제 응답됐는데,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교회라고 왔는데 보니까 기도 응답 안 돼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1년 전 거, 10년 전 거 이야기하면서 사골 국물 우려 먹듯이 우려 먹는 거, 그거는 특권이 아닙니다. 따끈따끈한 응답이,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파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골방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정말 코로나로 정말 우리 다 내려앉을 뻔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특권을 가진 자의 기도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우리 오작교 태신자 작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호하게 생각하셨던 사람들을 직접 이름을 적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겁니다. 다리를 놓으면 다리에서 만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록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우리가 하나 둘 적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기도의 응답의 역사,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는 아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한 사람 기도 응답되어서 간증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데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태신자 작정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2022년 우리 다리 놓기 사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오늘 자매님 찬양하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늘의 역사,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된 특권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의 특권은 영생을 누리고 또한 기도 응답을 누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알아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쭉 내려와서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이 옵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다.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이걸 안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무지하고 모하고 안개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확신 있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 알미 저와 여러분들의 안다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에 알아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혼자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그가 바라는 것이 어떤 도길래 아침에 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 여러분 그 도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공자가 그걸 듣고 저녁에 죽었을까요? 그건 바람뿐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 소크라테스 당신은 뭘 알고 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하나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은 허무요, 그들의 삶은 아픔이요, 그들의 삶은 모함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믿기에 나는 압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압니다. 예수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으실 길과 진리요 생명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39편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모래알처럼 많지만 그것을 하나 둘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한 분 알았다는 것, 이것은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도를 알았기에 내가 저녁에 죽어도 이한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코로나로 조금 아프면서 늙어가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는가? 잠 좀 깨세요. 안 늙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젊은가 늙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삶과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가? 이 호기심을 갖지 않고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늙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처질 때마다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군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늙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늙는 것은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생과 삶과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감탄이 사라질 때 그는 이미 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있으십니까?
아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군요. 그때 2020년 2월달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온천교회 그런 큰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해 주신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었군요. 그때 왜 그렇게 우리 남편의 사업이 어렵게 되어서 정말 가족 모두가 고통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왜 하나님은 전혀 우리들에게 관여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까? 그때 너무 냉정하게 보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이의 아픔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우리 아이가 눈물 지을 때 아무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왜 우리 아이를 훈련시키셨는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알아감의 모습, 그리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군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군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찬양, 여러분, 이게 우리를 젊게 만들고 교회를 젊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아하, 그렇군요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아하, 그렇군요. 아하, 그렇군요.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딜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요 이야기를 뭐 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하 누가 그러니까 그거 바보 도튀는 소리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보니까요. 경상도 말에 아하 이러면 바보 도튄다 이러거든요. 보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보 도튄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젊어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군요. 아, 내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군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나의 인생, 읽어도 이해되지 않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이제서야 나의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군요. 그 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서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젊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력의 진정한 비결은 호기심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호기심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다. 바보 도튀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튀는 소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리입니다. 호기심 가득한 호기심 천국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삶 가운데 관심 있는 분야를 결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야라도 끝까지 재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시고 섬세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매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복된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영생하는 것, 그것은 지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또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 그 들으심의 축복을 특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눈물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내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러셨군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우리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군요.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의 특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고난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복된 특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모르면 알아야 하고 알면 누려야 하고 누리면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